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있는 칠장사입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고려시대에 해소국사가 이곳에서 도적 7인을 교화하여 현인으로 만들었다 하여 칠연산이라고 부르고 그 속에 절을 칠장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칠장사에 임꺽정이 있었습니다. 명부전 벽화에 임꺽정에 대한 것이 그려져 있으니 반드시 보시고, 또 임꺽정이 봉안에 모셨다는 꺽정불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이나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고려 우왕 때 충주 개천사에 있던 고려 역대 실록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중요한 절이면서 깊은 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공양왕 때 이 내륙의 절까지 왜구들이 와서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인종 때 임목대비가 그 아버지 김제남과 아들 영창대군의 원찰로 삼아 크게 중창했다고 합니다. 칠장사에는 국보 5불의 괴불이 있고 보물로는 해소국사비, 석불입상, 안성봉업사 석불입상이 있으며 그 외에 많은 문해제가 있습니다. 한광과 금광이 분수령을 이루는 한남군북정매, 7 도적 교화하여 현인된 칠연산 칠장사, 완전한 형태 갖춘 철제당간, 조악솜씨 빼어난 봉업사 석불입상, 아늑하고 빛바랜 단청 이쁜 대웅전, 진흙으로 조성한 순박한 사천왕상, 첩첩 산중의 칠장사라네. 맑고 감미로운 감노수 옆에 미륵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후삼국의 궁예가 활쏘기 하던 곳, 천민도 인간답게 사는 꿈 민중이완 임꺽정, 나라를 훔치라는 병의 대사 한마디, 방과 할이 살아 숨쉬었던 칠장사 언저리에 민초들의 못다한 꿈 서리어 있네. 비운의 왕후 임목대비 마음에 맺힌 한 달래고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아들 영창대군 원혼 달리기 위한 국보 5불의 괴불 탱화, 임진왜란 못된 왜구운 횡패부리자 노스님 크게 꾸짖고 노승에게 내린 칼 끝에 해소 국삽이 피 흘리니 지금도 칼자국 선명하도다. 개구진 7 나한님께 조청류가 공양 올리고 일심으로 기도하여 장원 국제한 의사 방문서의 흔적이 아직도 현연하게 남아있는 칠장사라네. 나한전에 600년 우람한 소나무 꺽정부른 민초에 염원 담고 세월의 무게를 더하고 있는 곳, 지금도 수험생 부모들 의사 방문수 기도한 곳 찾아서 간절한 소원 염원하는 절 칠장사라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52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5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법의 근원이 각자의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법을 알아 일체의 마음법을 깨닫겠나이다. 마음법의 근원이 각자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법을 알아 일체의 마음법을 깨닫겠나이다. 어째서 그 마음법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할까요? 세상사 모든 것이 모두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물건들과 사람들과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나름의 물질이나 새, 나무, 돌, 물 등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어째서 마음이 그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불교 사상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한밤중 캄캄한 곳을 갈 때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면 몸이 움츠려들고 머리가 쭈삣해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 등에 엎여 있는 아이는 전혀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겠죠. 바로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어둠이라도 집안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지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하거나 인식하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법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극단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불교의 핵심이 마음인데 원약 불교의 경전이 많다 보니 이 마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살계경에는 마음을 심지라고 해서 마음의 땅이라 하였습니다. 땅에서 온갖 식물이 자라듯이 마음에서 온갖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야경에는 보리라고 하여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곧 깨달음입니다. 보리는 부처님의 본체가 되기에 마음을 보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흠경에는 법계라고 하는데 온 우주를 말합니다. 바로 마음이 온 우주를 만들고 마음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는 열애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의 당체를 말합니다. 본래심 마음이 곧 부처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금강령경에는 여여, 유마경에는 법신, 기신론에는 진여, 열반경에는 불성, 원각경에는 총지, 승만경에는 열애장, 그리고 정한, 묘심, 자기, 주인공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들 누구나 갖추고 있는 물들지 않는 본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아하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불성을 어떻게 깨닫는지 그 방법을 설하셨고 또 깨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설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영계의 법칙을 알면 바로 깨달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그대들이 연기를 보면 법을 보는 것이고 바르게 법을 보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한 것도 바로 연기를 알면 법을 알았다는 것인데 법이란 바로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불성을 보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 즉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자성, 불성,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성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길래 자꾸 불성을 깨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마음법의 근원인 연기의 법칙을 관찰하여 알면 나의 존재, 이와 내가 지금 당하고 괴롭게 여기는 괴로움의 근원을 알게 되고 또 괴로움의 근원을 알면 그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거나 치유하여 자연히 괴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성을 깨치라는 것입니다. 본래 성품을 보라는 것입니다. 견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성은 괴로움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갓난아기와 같이 아무것도 본 것도 경험한 것도 없는 상태의 마음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연기의 법칙이 일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음 또는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열애, 열애장 등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아니라 본래 마음, 근원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 일체 마음법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 마음법을 깨달음으로써 일체의 마음법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도 이별의 슬픔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본래 자리, 본래 면목, 자성 또는 불성은 기쁨도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하엄경에서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삼계는 허망한 것 다만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서라고 있습니다. 즉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삼계가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지경에서도 삼계는 오직 이 마음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도 한 마음이 일어나면 일체의 법이 일어나고 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의 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열반경 가서보살품에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고 하여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설하고 있으며 하엄경 보왕열의 성기품에서 불자여 열의 지혜, 무상의 지혜, 무예의 지혜는 중생의 몸 가운데 구족되어 있지만 중생은 뒤집힌 생각과 망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천궁 보살 설계품에서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고 하여 중생심인 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대승의 경전에 한결같이 나타나 있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각자 스스로 마음법의 근원이 자기의 마음임을 깨달아 한 법도 일어나지 않는 근원적인 본래심을 깨달아 각자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여 참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법을 안다는 것은 바로 불성을 깨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 하면 경계에 집착하여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는 범부심, 중생심이 아니라 일체의 번뇌나 분별심, 차별심에 미혹이 없는 본래 심인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것도 즐거운 것도 또 슬픈 것도 만족하는 것도 불만족하는 것도 모두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집안에 큰일을 당하면 나는 슬프고 괴롭고 죽을 만치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일이지만 전철을 타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런 슬픔과 괴로움에 끄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반야의 공사상 반야의 지혜로 이 세상을 보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자극에도 움직이지 않는 불성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우주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행복, 불행, 괴로움, 즐거움, 남편, 아이들, 돈, 사랑 등등이 모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내가 타던 차라는 것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내가 없으면 아무리 고급 차라고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모두 이 마음이 지어내는 환영,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이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법을 아는 것이 바로 불성을 아는 것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불성을 보게 되면 온갖 경계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알면 일체 마음법의 이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체 만물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 하지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늘 현재 내가 쓰고 있고 언제나 맑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돌반지도 금이고 행운의 열쇠도 금이고 금 목걸이, 금반지, 금 귀걸이, 금 팔찌 등등 모두 모양은 달라도 그 성분은 모두 골드 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조화를 부리지만 그 근원은 한 가지입니다. 경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뿐입니다. 그것을 물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에 넣은 물, 페트병에 담은 물, 주전자에 담은 물, 보온병에 담은 물 모두 형상은 달라도 H2O 물 성분은 같은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의 형상은 모두 다르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이란 놈입니다. 모두 마음의 변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마음이란 놈의 본성을 알면 우주 마음법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에 종일토록 원각이면서 원각을 모르는 것이 범부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깨달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깨달은 상태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번뇌 망상이 없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처음 깨치시고 난 다음 자신만 불성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대한 행과 덕과 한량없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음을 아시고 신기하다. 모든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모두 갖추고 있건만 다만 번뇌 무명에 가려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도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며 내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요 하였습니다. 우리 자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고 나고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알면 일체 마음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2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법의 근원이 각자의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의 법을 알아 일체의 마음법을 깨닫겠나이다. 마음법의 근원이 각자의 마음에 있으므로 마음의 법을 알아 일체의 마음법을 깨닫겠나이다. 상세 찾아